부활하신 주님,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인생 살 때 항상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 구심점은 언제든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에게 뭔가 집중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애를 투자합니다. 그런 구심점이 집단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리더가 항상 그 구심점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리더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리더하기도 하지만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치에 나 자신을 발휘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부재가 되어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항상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게 되니까 이 리더십의 위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대처 방법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세워서 가는 거였는데 항상 쉽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어디입니까 한진그룹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를 어떻든 간에 리더가 죽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제가 만약에 좀 사라졌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상당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줄 알지만 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구심점이 사라져요. 사람들의 목적이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곤란한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리더가 훌륭하고 탁월할수록 순간적인 충격은 더 커요. 더 큽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 집단도 똑같습니다. 세상 집단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항상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리더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2제자에게 있어서는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그 구심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이 사건에 제자들은 심각한 충격에 빠지죠. 게다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실패감과 이 죄책감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남아서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이 계속 시달려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목적과 집중할 곳과 자기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기력하고 자기의 삶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실패감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에서 오는 후유증을 남길 때가 문제입니다. 그 후유증에 계속해서 젖어들어서 그 실패 속에서 경험된 그 고통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잠재되고 쌓여있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 뻔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작정하고 내가 주님 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한순간에 주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냥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한다라는 각오를 품으면서도 여러분 해봐야 뻔하지 않냐라는 여러분 그 생각들이 나를 눌러버려요. 그래서 발전 없는 현실 안주를 하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시는 꿈꾸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죽은 이후에 과거로 돌아서 모의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보십시오. 주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한 것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부활한 걸 봤거든요. 만났거든요. 만났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과 함께 하면 되지 왜 이러고 있나? 여러분 그런 질문과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러고 있지? 뭐가 문제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경험하는 신앙의 딜레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딜레마.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쉽게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알아.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안 돼.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죠. 신앙의 정답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의 정답보다 나의 고통을 더 크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어떤 정답과 순종보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순간의 현재적인 감정과 이 고통이 나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딜레마에 빠져요. 아는데도 못 가고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충격이 있어.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이 계속해서 우리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박동종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잔소리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를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몰라서 계속 그러고 있나요? 알아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많아요. 때리면 좀 될 때가 있어요. 계속 때리면 더 안 돼요. 이게 됩니까? 신앙은 여러분 때려잡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여러분 간단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 딜레마 속에서 살 겁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인간은 여러분 자기 실망감, 미움이 올라오고 두 번 다시 이런 자기 실망을 경험하기 싫기 때문에 신앙의 정답 속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정답이 싫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정답 속에 들어갔다가 또 안 될 거 뻔하니까 또 그런 자기 자신과 마주치기 싫은 겁니다. 극히 이기적이에요. 결국은 보십시오. 정말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안 헤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죠? 실패감 속에 젖어서 자학을 하는 것도 때로는 그럴 땐 위로가 돼요. 자기를 막 원망하면서 자기 가슴을 막 벅벅 끓으면서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주님께 가는 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주님 막 떠나는 거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내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실증감과 하나님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문 닫아놓고 그냥 나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 감정에 순종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죄된 인간은 언제나 고통의 감정을 신앙의 감정보다 더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신앙적 감정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충격이 와도 여러분 그 충격을 맞설 수 있어요. 근데 은혜에서 빠져나가 있고 은혜가 끊어져 있으면 충격이 오면 흡수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그 속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후유증과 이 슬럼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지 않아요. 흐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과 과정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가능합니다. 그 계기는 누가 만들어요? 그 계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듭니다.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계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거나 소원하지 않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기 싫다는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이 후유증에 지독하게 시달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 찾아오잖아요. 부활한 주님 봤는데 할렐루야 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옛날로 가버리는데 주님 거기까지 오거든요. 주님 여러분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못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지 절대로 우리가 선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돕고 기도한 영혼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계기가 내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확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날도 여러분에게 큰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계기를 만드는데요. 그 속에서 흐름과 과정이 있어요. 주님은 아주 섬세합니다. 실패한 그들에게 강압하거나 정답을 던지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실패한 자들에게 정답은 약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약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질책하고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깔끔하게 야 베드로 니 내가 그랬잖아. 니 봐라. 니 배신 뭐 안 한다고 해놓고는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했잖아. 야 머리 박아. 야 그런 게 어딨어. 니하고 끝이야. 이러면 속 시원하잖아요.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분노하고 너 말 안 들으면 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래줬으면 좋겠었을 때는. 내가 실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와가지고 이야기 좀 좋겠어. 딱 처리하고 살풀이 한번 깔끔하게 하고 난 이후에 계약서 다시 쓰자. 도장 다시 찍고 다시 싹 시작하면 정말 좋겠는데 야 주님이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한순간에 처리해서 한순간에 정신 차리고 한순간에 싹 돌아서면 좋겠는데 그냥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스타일을 배워요.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과정과 여러분 그 흐름을 주시는데 변함없이 어떤 흐름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계기를 만드시는지 몇 가지로 볼게요. 제일 먼저 볼 것은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교제하는 분으로 다가와요. 여전히 변함없이 교제하는 분으로.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멀리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안 되는 거 알잖아. 고기 안 잡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고기가 뻔한 거야. 하고 있는 짓이 헛짓.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목표 없이 막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막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주님 의지하고 아니면 할 거 다 하면서 이거 도와달라고 내 고집 막 부리면서 막 여기 그물 던지고 저기 막 그물 던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죠. 야 그물을 갖다가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여러분 고기가 이러고 장난 아니게 잡혔거든요. 그리고 느끼는 게 있죠. 뭐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인 줄로 깨달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헤엄쳐 오고 배를 대고 주님 만나잖아요. 어색한 만남을 갖습니다. 어색한 조우. 야, 이 만남 아이를 혼내도 그 다음날 어색하고 혼난 놈도 어색하고 혼내는 아빠도 어색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어색한 만남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서 어색해요. 평생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애들이 죄 지으면 죄를 허물이 있어도 막 두들겨 팼다가도 어떡합니까? 금방 생글생글 웃고 화가 안 뒤잖아요. 이 어색함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인생 살면 어색해져. 그 어색함이 어쩔 줄 모르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6지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지에 보니
불치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생선을 막 굽고 계시고, 떡을 어디서 해온지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떡 빵빵 와가지고 떡을 직접 해오셨는데, 떡 이런 이거 여러분 오늘 드셨는 게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먹고 있는 무교병, 뭐 이딴 거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기득하지 않는 거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직접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수입한 거. 여러분, 배고픈 그들, 실패한 그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거죠. 주님이 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절의 표현 보십시오. 떡도 있더라. 와, 여러분, 너무 의외인 거예요. 너무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늘 의외입니다, 우리에게. 내 상식 속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가 계시고 앞서 나가 계시면서 의외의 일을 하십니다. 자기 질책과 죄송함으로 가득한데 그들에게 놓인 것은 떡과 숯불에 넣은 생선이에요. 두 손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온 흉이 다져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처가 어떻게 나았겠습니까? 알아봤잖아요. 손에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 고기를 굽고 여러분 떡을 준비해 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왜 넣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자에게 질책은 도움이 안 되는 것 주님 너무 잘 알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교제와 위로입니다. 가타부타 그 어떤 핑계나 죄송하다는 사과도 할 수 없게 하셔요. 혼내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백성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그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결실을 거두는 것보다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교제하는 것, 그거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올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내랑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내가 차를 타면 자꾸 손을 잡아요. 그게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여자예요. 교통사고 확률도 높은 건데 손 막 잡고 그래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저를 닮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친밀해요. 너무 친밀하고 너무 좋아요. 그 손을 잡고 그 새벽부터 이렇게 손잡고 그런다고 내가 그러니까 왜 자꾸 손잡고 그러냐고 내가 막 경상도 말로 투박스럽게 내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새벽에 연결되고 싶었어. 연결되고 싶어서. 뭐 사랑해서 손잡고 싶어서 아니고 연결되고 싶어서.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연결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임없이 시도하거든요. 근데 그걸 연결짓는 거죠. 성탄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감으로 우리가 여러분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여러분 온전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연결, 주님이 원하는 건 교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연결을 매주 했습니다. 성찬식을 매주 했어요. 매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식탁을 차렸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아니면 밥 먹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친밀한 사람, 특별한 사람과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하고 주를 멀리 떠나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주님 멀리 떠나서 고기나 잡고 헛발질하고 있는 그들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식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난 여전히 너와 가족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시고
여전히 죄에 빠져 실에 빠져 있는 그들과 여전히 교제하는 것을 기꺼이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절망하고 실패감에 젖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참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찾아와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자, 앞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15절에 조각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는데 12제자 모두에게 다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굳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들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모습은 가장 열정적인 제자의 모습도 있었고 가장 실망시킨 제자의 모습도 있었어요. 나머지 11제자, 유다는 벌써 죽었죠. 나머지 10제자, 그 10제자의 모든 모습의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다 속해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주님 위해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모른다 하고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영적 실증감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도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고 주님보다 잠을 더 사랑하고 영혼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으로 배를 치우고 근사한 분위기 있는 것만을 더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보다 폼내고 멋지고 하는 이런 것을 더 사랑하고 막 이런 우리 여러분 이런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이 베드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는 모습도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물들의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에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줍니다. 뭐로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교회란 말을 써요. 야 복되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너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위에 온 세상 만물의 구원자 되신다는 너의 고백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못 이긴다. 베드로가 여러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동탄 농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기뻐했거든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이름을 바꿔줘요. 베드로라고 이야기해주고 너 앞으로 베드로처럼 살 거야. 베드로처럼 저 반석처럼 될 거야. 너의 인생이 뒤바뀔 거야.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뜻밖의 그 이름을 주신 거죠. 그죠? 요한의 아들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질과 정체성이 원래 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원래 넌 그런 존재였지 않니? 그 말이에요. 이 이름에는 그 어떤 미래도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없었지 않니? 그런 그에게 파격적인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런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파격적으로 내게 선물로 줘요. 이게 내 인생이 되고 이것이 너의 미래가 될 거야. 축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너였다. 그런 너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너로 돌아가 있는 거야.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질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줍니다. 왜입니까?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원래 그랬는데 실망할 게 뭐 있어요? 원래 그랬는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제자들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본질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잊고 주님 위해 열심히 사는 중에 실패하고 여러분 좌절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 미워해요. 너무 미워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큰 은혜와 주님이 바꿔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여러분 너무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그 이름을 부여하신 그 베드로라는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불러주신 사명 때문에 나를 더 미워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웠는데 내가 주님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지만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에 처해서 나라는 존재는 내게 너무 밉다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준 것이 나에게 더 큰 힘겨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베드로 입혀준 거거든요. 근데 나 베드로 아닌 것 같아. 베드로 입혀준 게 너무 힘든 거야. 나에게 집사를 주고 나에게 교회에서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그 자리를 허용해주고 잘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율법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못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 살아 주님 기쁘시게 할 때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못 살 때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억지로든 때로는 기뻐서 하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 삶이 있잖아요. 주님 그거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그 시간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실패하고 잘 못 살아도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드렸던 그 삶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고귀한 것들을 여러분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었던 시몬의 모습이 그 와중에 보여지더라도 실망하거나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주님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것이 놀라운 거죠. 때문에 주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여전히 대하시고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원래 시몬이었지 않니? 네가 베드로지만 시몬의 모습이 나타나도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하고 나는 너를 그대로 사용하고 쓰겠다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때문에 이 부활의 날에 시몬으로 오신 여러분, 시몬을 버리고 다시 베드로를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그런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짓눌림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좌절 속에서 딜레마 속에서 생각만 잔뜩 품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고기잠이 하러 가서 헛발질하고 있는 것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용기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용기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하나님 그 계기를 오늘 만드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 여러분에게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과거보다 현재. 시몬에게 질문할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 너 잘 살았니? 우리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 있잖아요. 잘 살았냐?
물론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잘 살아갔냐? 상당히 부담되죠. 잘 살았어라고 대답할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사는 게 뭔데요? 잘 사는 게. 이 세상에 잘 사는 기준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잘 사는 게 아니죠. 잘 사는 것은 정말 굿은 뭡니까? 뭐 우리 농담 삼아 진실 삼아 하는 말이 굿은 여러분 뭐예요? God에 오케이가 하나 더 붙은 게 굿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게 뭔 줄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케이 해주시는 거. 받아주는 거. 실패한 우리를 받아주는 거.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 속에 사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동탄 수안대로 몇 길이더라? 거기입니까? 동탄 삼청로 2길 56번지에요 제가. 거기 여러분 삶의 주소에 1938동 101호 거기에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이 우리의 주소예요. 그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온갖 것 둘러놓고 여러분 고래등 같은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예수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높은 37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여러분 리베라 CC 골프장 벚꽃 피는 걸 다 봐도 그 영혼의 허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쭐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멋진 자가를 타고 여러분 길 지나가면서 버튼 하나 누르면 지붕이 열리는 비나 내려라. 미세먼지요 계속 많아져라.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잠시 누릴 수 있어요. 잠시 괜찮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도 나중에는 종이짝처럼 말려져 없어져 버리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여러분 종처럼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리 만유 위에 계신 예수님처럼 온 세상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의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죄 중에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네가 어떠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할 거야.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없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랬고요. 이 과거보다 현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왜 그러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질문하잖아요. 모든 회복은 과거에 네가 어떻게 잘 살았냐를 근거로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시작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주님 그토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있는 그대로 사랑을 그때에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사랑은 어떠한지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현재입니다. 오늘 사랑하느냐 이 단어는 여러분 현재형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연애 고백할 때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청혼하면서 이거 뭡니까? 우리가 뭐 송아지도 아니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의 형편에 대한 묵상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여러분 너무나 비약된 감정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모습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감정들에 얼룩져서 사랑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느낌에 더 치중하고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잘 말 못했지만 주님 아시지 않냐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언제든지 안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이 질문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사랑해? 이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 물고기 잡는 일이나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어떤 것 이것 있으면 좋겠다 싶어 하는 그것이 너에게 더 사랑하는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해가 오늘 볼 때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고 두 가지 다 여러분 주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마음 언제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은 언제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난 이후에 사랑하겠습니다. 너 거짓말이에요.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형편 풀리고 내가 그럴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약간의 진실이 있을지 모르고 소원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질문할 때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 살았느냐 질문이 아니라 그걸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못 살았어 대답도 너무 쉽게 합니다. 잘 살아서 못 살아서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그게 현실 같지만 그게 피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정말 현실적인 것들은 내가 주님과 나와의 사이의 현실은 내가 잘 살았습니다도 있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진짜 현실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진짜 현실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못 살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잘 못 살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못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언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바로 지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다시 사랑함으로 다시 출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지난날의 것들. 마지막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세요.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죠. 다시 사명 주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가자 이 말입니다. 원래 자리로 가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너의 부르심의 자리, 내가 내게 부탁한 자리, 내가 너를 통해서 꿈꾸고 원하는 그 자리 가자. 그 자리 가자.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거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잖아요. 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 사명을 준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줬던 거예요. 이미 예전에 준 사명이에요. 주님은 실패를 보고 결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보고 지금 사랑 보고 다시 결정하셔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완전한 찬스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다시 출발하는 거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근데 열어주는 게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양에게. 양이 뭐예요? 목자에게 물어보면 되죠. 목자에게, 그죠?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여기는 거죠. 양으로.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목양입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여러분, 양 자체가 극히 근시하는 싹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이 집단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면 다 따라가 버리는 게 여러분 양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리더를 만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양은 다 쫓아가 버리는 거. 스프링 팍스라는 양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이 풀 먹다가 여러분, 양떼들이 몰살하는 일이 한 번씩 있어요. 물에 빠져 죽거나 수백 마리가 낭떠러에 다 떨어져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여러분 뉴스에 나와요. 왜 그런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잖아요. 했더니 집단 본능 때문에 그렇대요. 집단 본능 때문에. 앞에서 양을 뜯어먹는데 뒤에서 여러분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뒤에서 양들이 막 미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막 뒤에서 미니까 조금 빨리 가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움직여지니까 앞에서 막 뛸 수밖에 없고, 뒤에서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막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막 뛰어가지고 결국은 멈출 수 없어 다 뛰어들어 죽는 거예요. 이 집단 본능. 그게 양입니다. 흩어지면 직진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들처럼 이탈하게 되면 못 돌아옵니다. 양들은. 이탈된 영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여러분 여전히 흩어진 양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죠. 그 양떼를 모으고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지만 실패한 이후에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다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목자가 되어서. 그 목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주고, 그 모든 사명은 베드로 안에 함께 있었던 저와 여러 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 안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차원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슬픔과 죽을 수 없어서 살고 있는 삶의 애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라고 외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참된 행복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하여 생애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느라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다시 어린 양이라 여기고 다시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죠. 이 교회 안에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양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 양들 다 돌봐야 돼요. 어린아이들 돌봐야 돼요. 그 양떼들 돌보기 위해서 교사하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내가 교사 안 하면 나중에는 집사도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맡기지 말아요. 이 생각도 막 들었어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양떼를 돌봐야 돼요. 이 아이들 잘 길러야 됩니다. 잘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조업으로 길러야 돼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한 겁니다. 부탁한 거예요. 내 자신의 고통, 내 자신의 눈물, 지금 나 자신의 하염없는 아픔과 통증에 젖어들어서 마비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빠져나오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머물면서 계속 거죽거리면서도 거기에 정답이 있는 줄로 여기고 나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나를 위로하려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오십시오. 빠져나오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 가야 될 곳,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계기를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계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